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함이 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바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안정이 됐고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큰 성과를 보면서 이런 총회까지 대단한 결론을 이끌어냈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선교에 다녔던 교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이제 복음을 좀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선교 여행에 이제 팀을 짜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 38절에 말한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 그런 겁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퉜다.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상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배고프고 어려움 중에 같이 동거동록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헤어졌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나 싫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난 데려가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는 리더십의 차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업무 중심의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좀 중간에 떨어졌지만 관계적으로 볼 때 조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데려가자 했던 것이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업무를 진행하다 중간에 탈락하면 그 다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마가 요한을 피하여서 같이 안 간 것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서 선교 여행을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가까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단순히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한 갈라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막았어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하려던 계획은 하나님이 돌이켜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 마게도냐 선교할 때 필요한 사람이 누가였을까 보면 당연히 신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아주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서 유럽 선교할 때 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란 지역에 그 로마 군인들이나 퇴역 군인들 또 빌립보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뿐 아니라 그게 필요한 로마 시민권 가진 신라의 신분적인 그 모습이 복음 전파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졌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뭐 그런 인식도 할 수 있고 바울이 바나바를 배신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유럽 선교라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 바나바나 마가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신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했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이만한 자격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유럽 선교를 집어넣었고 그 선교에 필요한 일꾼으로 바울과 신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뜻을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나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요, 사역자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도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시신이 있는 무덤이 있고 아마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됐고 후에는 마가복음이라는 큰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썼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사의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재파송을 받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신라 두 팀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이분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 부탁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가 약 3년에 걸쳐서 AD 49년부터 52년까지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는 2년 반 정도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과 또 영혼군의 바람이 불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함께 선교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물론 꼭 1차, 2차, 3차 다 선교 여행에 동행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바울의 동행자 중에 중요한 분 몇 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라입니다. 원래 이 신라는 베레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신권을 가졌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신라를 인정하고 특별히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고난을 겪고 우리 속된 말로 깜빵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었습니다. 근데 신라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었던 실루아노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신라라는 히브리 이름과 함께 실루아노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읽게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인데 아마 베드로나 여러 사람들이 그를 분명히 그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알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할 때도 신라란 말 대신에 그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썼던 걸 보면서 이 신라라는 사람은 바울 선교여행에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 다 죽었다고 던졌지요. 근데 그 제자들이 거기 서 있다가 보는데 그 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깨어날 때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 디모데가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후계자 역할하는 큰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래서 이 디모데의 할례를 시행하고 유대인으로서 또 선교사에게 쓸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사에게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쓰고 누가복음 썼던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2차 전도행 통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표현할 때마다 꼭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누가를 지칭하고 또 실라나 디모데나 이 여러 사람을 같이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의 병도 치료하다 보니까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돕는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꼭 같이 이름을 성경에 쓰면서 부부임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협력을 해서 그런지 남편보다 아내 이름을 먼저 늘 쓰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같이 있었고 또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작은 목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했던 그 사역에 한 일꾼으로 동참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에베소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된 성경 가르침에 아마 신약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친 사람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탈리아 살았는데 그 왕이 추방 명령 내렸을 때 함께 다 나와서 지냈는데 결국은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선교 여행을 같이 하고 바울과 함께 붙잡혀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같이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 이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한 실라나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리스다고 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같이 있었지요. 또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었죠. 또 마가도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가 됐지요. 두기고도 있었지요. 또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서로 돕게 되었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만약에 누가가 바울 대신 바나바를 만났다 그런다면 아마 바나바를 사도 반열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일에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목회자로 일하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목회자로서 또는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서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 좋은 목회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목회 사역의 협력자로 또는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 은사적인 면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큰 만남은 없을지 모르지만 톨스토이에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옛날에 어느 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전성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묻습니다. 톨스토이에게 말하기를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물론 결혼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내가 하는 일을 실패하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하죠.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을 함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를 섬기면서 좋은 만남의 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울이 2차 선교에 여행하는 지역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우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지났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데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리기아에서 떠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에도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죠. 더베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루스다로 가게 됩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안질병이 있기도 했고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던 곳이 이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를 한번 쭉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지역을 순방하려고 떠났던 선교 여행에서 더 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도 말합니다.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막으시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들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 비두니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고 해서 쭉 지내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바울이 이제
사모드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되는 첫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들이게 됩니다. 사도행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첫 번 도시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자 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자주장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댁, 춘천댁, 뭐 강원댁, 뭐 전라도 광주댁 뭐 이런 식으로 지명 이름을 붙인 여인이라는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게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서 빌립보 선교에 큰 힘을 얻었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게 됐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라도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던 걸 보면서 빌립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한 첫 번째 선교지로서는 대단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바울이 17장 15절에 에덴에 도착해서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때 아마 연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운을 지키려고 머리를 깎고 했던 지역 갱그리아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0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것에 출발해 가지고 길리기아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지 않습니까?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거쳐서 더베로 가고 거기에서 루스다로 가서 그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가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가고 그 베레아를 거쳐서 에덴으로 가고 에덴에서 고린도로 수리아로 갱그리아로 에베소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순방하려는 생각보다는 더 넓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보면서 2차 선교 여행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유대인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출석률도 줄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 사회주의가 종교를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소수라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를 해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사명 있는 일꾼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 물질도 주셔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힘든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감사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중요한 사건은 마게도니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유럽 선교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환상은 두 개가 나오죠. 베드로의 환상과 바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 뜻을 알리는 계시 수단으로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라고 생각하듯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봅니다. 이런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하겠던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를 깨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복음에 대한 이 모든 유일하게 믿고 있는 생각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규칙을 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 기독교인을 만든 사건이 베드로의 환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환상만큼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환상이 바로 바울의 환상이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서 손짓하니까 그 손짓을 따라서 유럽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환상도 복음 증거의 전환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봅니다. 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본 마게도니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마게도니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 황제의 얼굴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이 황제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하시는 하는 표징이 바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황제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 비두니아를 못 가게 하셨어요. 사도행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두니아로 만약에 바울이 갔다면 어땠을까? 이 비두니아로 간다는 얘기는 헬레니즘 문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비두니아로 갔으면 이 아시아 남방 쪽의 지역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나 바벨론 지역으로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보내가지고 그 밤에 환상을 보고 그 황제 숭배의 극성을 다하고 성경의 땅끝이라고는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를 도와달라.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에게를 건너서 이 드로아에서 발칸 반도로 갈 수 있는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수도는 데살로니가인데 제일 큰 도시, 번성한 도시가 빌립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너무너무 극한 고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또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정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그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원하셨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선교회가 대단한 그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 이방인 선교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단한 그 확신과 믿음, 아마 큰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난 돈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만큼 이 선교의 힘인사는 어디 있냐, 또 내 동역자인 신라는 헬라어를 할 줄 알고 또 대단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 보고 하는 말씀이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 로마 시민권 의지하지 마라. 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랍비로서의 가지는 지식, 그 유대인들이 가져온 지식을 능가한 가졌다고 큰소리하지 마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 돈 많다고? 너 기술이 있다고? 장막 치면 하나만 세우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에 앉아서 낙심했는지 아니면 심한 고통으로 마음에 좌절했는지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질병이 생기고 친구가 떠나가고 삶의 극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봤던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갈 길, 갈 방향을 지시해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유럽에 의해서 확산되는 복음 전파가 약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로마가 그랬고요. 스페인이 그랬고요. 프랑스가 그랬고요. 독일이 그랬고요. 곳곳마다 이 유럽의 나라들이요. 아시아나 중동이나 또는 유럽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전부 다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을 예견하셨는지 아니 그게 뜻이었는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진행해본 결과를 볼 때는 야 정말 합력의 선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님 뜻대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선교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바울의 그 선교에 필요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다녀온 지역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핵심적인 사항과 제3차 선교여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